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누구 하나 나에게 돼지 먹는 쥐연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다라고 그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상거가 멀매도 불구하고 먼저 나와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를 반기시면서 맞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부인할 수 없고 예외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불리우던 이어령 선생께서 암투병 중에 89세를 일기로 지난달 26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 한 칼럼을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출간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의 마지막 생을 죽음과 함께 설명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다. 어머니 곁 원래 있던 모태로의 귀환이다 라고 씁니다. 그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먼저 떠나건 자신의 딸 이미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마치 물건의 이름처럼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던지면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 같은 그런 구상적 명사로서 죽음은 그렇게 자신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019년 개정판 서문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이 허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보여주었다. 선혈이 흐르던 상처가 아물고 그 딱지가 떨어진 아픈 살에서 새살이 돋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명 두려움이요 어둠이요 절망 마지막인데 그런데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진지하게 사유해야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이 정해진 시간을 우리 앞에 두고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까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과연 그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할 용기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비유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발단 동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질문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들을 예수님께 들려주어서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고 사람들에게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에도 무고한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드린 빌라도의 끔찍한 이 행동의 보고를 받고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더 강조하기 위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그 이후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오해한 안식일 개념들을 바꾸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던 중에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갈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 바리새인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예수님 그 앞에 와서 다급
다급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해 보지 않아도 될까요? 진정성이 있을까요? 믿을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경계하는 자들이며 할 수만 있으면 모의하여 예수님을 어찌하면 죽일까, 잡을 수 있을까, 멀리 떠나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왔으니까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를 빨리 피하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말에 의구심을 품어보면 그동안 바리새인 전체의 여론은 예수님의 말과 말씀과 행동의 이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빌어서 예수님을 저 멀리 쫓아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을까요? 헤롯의 말 한마디면 천지가 움직일 것 같은 큰 권력을 가진 그가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덜컥 겁이 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헤롯을 향하여서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전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을까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과 암탉, 부모와 자녀를 빗대어 말씀하시고 마지막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니 사뭇 예수님께서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자신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 공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별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헤롯은 이전에도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에 가실 그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것도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잔혹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을 더 두렵게 하지 않았을까요?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흐름을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선지자들을 대우하고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반대와 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이 형 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을 시작해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에게 의로운 직언을 했던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순교자 스가랴까지 모든 선지자에 대한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일이 자기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 이 두려움이 그 누구보다 크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습니다. 한두 번이라고 하면 실수했다, 잘못했구나, 한번 몰라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시대와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벨부터 사가랴 선지자까지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실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계획적인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겠다,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장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위협이 바로 자신 앞에, 코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성정을 같이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두려운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첩보와 성경의 흐름과 그 실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예수님께 엄습해 오고 있는데 32절에 헤롯을 향하여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우는 정의로운 동물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무익하고 교활하고 간악한 성격을 대하여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여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을 이야기하고, 33절에서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3절 말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선지자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굳은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죽음의 위협 이후에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바로 직전에 눈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것 다 내어주고 가르쳐주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 중에서도 돈깨를 맡길 만큼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까지나 부인했지요. 예루살렘 입성 때 환호했던 군중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놀라운 일들의 환호성의 주인공들인 군중들도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앞으로 닥치게 될 이 일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아도 그러합니다. 33절에 읽었듯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밖이 아닌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 예루살렘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속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소굴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피하거나 대처하거나 숨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섰는데, 그런데 어떻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 제3일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만 빼고 모든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감정 속에 두려움이 함께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두려움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인데, 그럼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34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시며 말씀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 말은 기쁨과 환호의 탄성이 아니라 애통과 절규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과 절규의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집 처마 아래에서 제비집을 짓는 것을 다 보셨지요? 어느새 제비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드디어 새끼가 한 4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어미로부터 먹이를 잘 받아먹고 새끼 제비가 어미만큼 훌쩍 자랐습니다. 이제는 둥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당 중앙에 있는 빨랫줄에 위태롭게 앉았는데 순식간에 솔개 한 마리가 날아와서 새끼 제비를 채가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미 제비가 막 울면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날카로운 발톱이 오늘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주님은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절함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어떤 무명의 사형수 어머니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제목은 못난 청개구리. 아들아, 이 못난 청개구리야,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 부모는 행복한 거란다. 내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맛난 음식을 바라더냐?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쓰라림을 견디는 거란다. 이 불쌍한 것아, 살아서 얼마든지 이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나는 그 아픔마저 달게 받을 수 있건만, 천둥 벌거숭인 내 새끼, 너를 가슴에 묻고 내가 어이 살겠느냐. 여러분,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서 있는 예수님, 동시에 자식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음 섞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통과 절규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예수님 그 마음속에 요동치는 깊은 연민과 울음 섞인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도 걸어가게 하고 내일도 걸어가게 하며 내일 모레 3일 그 완전한 삶을 위하여 그 행렬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알고도 걸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주의 말씀을 거부했던 못난 자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없이는 충분히 살 수 있노라고 자만했던, 교만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과감하게 죽여버리고 오히려 내가 살아서 날뛰면서 나를 위해서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길을 헤매며 살았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없이 내버려진 병아리처럼 위험에 노출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뱀의 날카로운 그 독리에 물리는 것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면 또다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죄와 고통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향락과 미혹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버려진 자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꿋꿋하게 살아가며 제3일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일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모레도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에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는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 애절함과의 통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애통하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요청에 응답해내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우리 삼일교회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